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비되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또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면 그냥 나만 숨겨두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자랑하고 싶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만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남들에게도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랑이 합당한 것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물건을 사주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사주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소유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 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한테만 있다든지 특별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눈으로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귀한 것이냐, 내가 그것을 가치를 높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계속해서 식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무엇에 내가 가치를 높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통장에 돈의 액수가 막 늘어날 때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또 무엇인가 금으로 갖고 있든 현금으로 갖고 있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새 옷을 사게 됐을 때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 옷을 입을 때 자기가 제일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린 아이들이나 이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뭐 게임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거 사준다 그러면 그냥 잠을 안 자고도 기다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그 아이가 제일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얻게 됐을 때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는데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 아주 천한 그릇이라 이거죠. 그냥 가볍게 쓰는 그릇이고 평범한 그릇이고 쉽게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도 보잘것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쉽게 병들고 늙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우리는 질그릇에 대하여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가치가 있거나 소중한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천한 그릇에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인 천하게 쓰이던 그릇이든 그릇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담아야 되는 용도로 만든 것이지 단순히 담지 못한다면 그건 그릇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그릇인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그릇에 담는 게 아닙니다. 그릇은 그 그릇을 소유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담고자 하는 것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릇의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릇은 주는 대로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그 주인이 담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담고 있으면 그 용도는 다 한 것이라 이게. 그건 천한 그릇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한 그릇도 마찬가지로 담는 용도가 그릇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릇이 왜 나를 천하게 쓰느냐 이게. 나한테는 좀 귀한 것을 담아야지 왜 천한 것만 나에게 담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한이 그릇을 만든 주인에게 있고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역할은 주인이 담아주면 그걸 잘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역할을 수행은 끝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담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데 무엇을 담았느냐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를 천한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배가 뭐냐는 것이죠. 돈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도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그 보배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아진 것을 그 보배가 담겼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이 담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이 담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말을 했고, 그 영이 담아져 있는 상황태를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에 와서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고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을 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나라는 존재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보배를 담고 있지 않던 질그릇이고, 이제는 내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황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숨을 쉬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소중한 걸 갖고 있으면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데 우리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맛집을 찾아가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다 사용한다는 것. 그게 최상의 즐거움인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찾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쫓아 세상 사람들이 쫓던 그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그런 것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옛날에 그와 같이 살아가던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존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에 불과한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질그릇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자기가 지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신 안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단순한 질그릇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자랑할 줄도 모르고,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누릴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 소중한 걸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를 모르게 되면 자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도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냥 자기 뜻대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는 그냥 질그릇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가 그 그릇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고 우리의 도우미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그 질그릇을 만든 하나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의지,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의 가치를 아주 가치 평가절하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의 진가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고통을 받았을 때 고통을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무엇인가를 자기가 더 바라고 더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그랬다. 그는 그 보배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의 기쁨을 누렸고 그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었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왔고 또 이것을 내가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했는데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난처한 일을 당했지만 절망하지도 않았다. 핍박을 받았으나 버림받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핍박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낙오할 수, 패배자처럼, 낙오자처럼 그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 그거 하나면 좋겠고 그 보배의 가치가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 보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보배를 입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 내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그 보배를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도 저 사람이 뭔가 자랑하면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한번 보여줘봐라 이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말만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켰고 또 그것을 통해 내가 나타내고자 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내 안에 보배의 가치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된 대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급하고 천한 그릇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그릇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담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아니냐가 천한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인가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그릇 안에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채워져 있지 않게 되면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채워진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이 가득 채워진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집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 안에 비어있으면 마귀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영이 그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이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 있다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더라니. 그러니까 뭐 더 많이도 들어가겠네 하고 더 악한 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설프게 교회 나왔다가 마음에 좀 어떤 거 좀 교훈을 받고 삶을 좀 정돈하려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례들, 더 악해져 버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어설프게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구원도 못 받고 다시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바로 사람 안에는, 사람은 그릇의 존재로 무엇인가가 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서도 마귀에게 쓰임받는지도 모른다. 자기가 마귀의 악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그 영이 공중 권세 잡는 자, 마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그 영의 역사로 마귀의 짓들을 우리가 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 다른 영의 영향을 받고, 다른 영이 우리를 차지해서 그 영향을 받아 그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서슴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또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적도 우리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달라져서 밖을 내다 보니까 그게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아무렇지 않고 거부감 없이 행했던 이유는 내 안에 그 질그릇에 악한 영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분명히 다른 영이 거하게 되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이고 썩을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썩을 것들이 채워져 있는 그 사람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가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의 그릇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갈지는 뻔한 것이라 이거죠.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거짓된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과 진리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노선을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같은 노선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영이 채워진 사람과 거짓된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섣불리 결혼을 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모든 코드와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한다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모든 것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든지, 이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그릇 안에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배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느냐 이거죠. 자신의 그릇 안에 지금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릇 안에 보배이신 진리의 영으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이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죠. 또 이 보배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보배의 영으로 인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무엇인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거하신 진리의 영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무리 우리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건 또 하나의 개성이고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 세상 교육과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게 되면 이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보배의 가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세상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 1%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데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소중함과 그 보배로 그 구원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걸 그 보배로 인식하지 않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1%의 가치관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변화와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던 때 고난을 당할 때와 대응하는 게 전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면 죄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운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면 능히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인드와 자세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주인이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도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락가락하는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고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보배가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보배의 의미와 가치, 이걸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거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보배의 소중함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보배로 인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보배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소유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지만 영적 생활에서 쉽게 실족하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점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불투명한 것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또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상급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새 사람의 새 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의 죽음을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배를 충분히 언제든지 드러낼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이걸 좀 한번 보여줘 볼까 하고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보배 좀 한번 보여달라니까 못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내가 이 보배를 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말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보배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 잠깐 이리 와보라고, 너한테만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남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이 보배를 우리는 나만 혼자 꼭 감춰두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 이리 와보라고, 이 보배 한번 너가 보라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그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는 원천은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배의 가치를 알고 누릴 때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이 모든 고난을 자기가 감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감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혹이 들어와도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자로 여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나타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그 육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사셨던 분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할 때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걸 전하는 그 멘트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멘트를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멘트의 내용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그 멘트를 강하게 전하려고 하고 화려하게 전하려고 하고 계속 그 말로만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 멘트가 포함되는 것이지 단순히 글자 멘트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아요. 나를 부인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멘트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나를 죽일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보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겉사람이 썩어 없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겉사람만 막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보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계속 쇠퇴해 갑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특징이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드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이건 비정상입니다. 왜? 아직 자기가 새로워지지 못한 거예요. 계속 육신의 연약함만을 집중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새 사람이 막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 겉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연약해지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계속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죽는 그날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당연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정체되어 있게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정체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부담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기도 좀 할 수 있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부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부담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담에 따라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부담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그 보배로 인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배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보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어떤 사람이 나를 봤더니, 야,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저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인격으로 성장하고 정말 덕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됐구나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바로 내 안에 보배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보배로 인한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 우리가 소유한 그 복음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마음도 없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뻐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고,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할 마음도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배를 우리가 소유함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세상의 욕망에 눈이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잠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증명이 된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지고 싶지만 우리가 그때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인내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앞날의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것은 긴 시간을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그 보배를 가졌다면 그 보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보배를,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보배의 가치를 지금 망각하고 살아왔고 이 보배를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이 보배를 드러내고 이 보배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이 보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로 인해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